8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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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렙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요셉 가문이 베델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셉 가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잘해서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9장 3절을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요셉 가문도 대적의 성읍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시 베델 성읍을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영적인 의미로는 원수의 성읍이며 대적의 성읍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수가 베델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에서 천국의 사닥다리를 본 곳입니다. 땅과 천국을 이어주는 곳이었고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펼치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던 이 베델을 원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천국의 통로를 막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지 못하게 막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베델 성읍을 되찾기 위해서 요셉 가문이 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원수의 성읍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며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원수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가문처럼 치러 올라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원수의 성읍을 향해 치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원수의 성읍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요셉 가문이 정탐을 합니다. 막상 치러 올라갔는데 성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성읍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그 성문을 뚫어야 합니다. 성벽을 타고 올라가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벽을 탄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결국 들어가서 성문을 여는 일입니다. 본문의 베델 성읍은 성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의 강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허점을 보여주셨고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그를 불러 청합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줍니다. 성문을 알게 된 요셉 가문은 그 성읍을 쳤고 승리하게 됩니다.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그 이름 모를 한 사람은 자기 민족이 진멸당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25절대로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노아 보냄을 받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려 할 때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본문의 한 사람도
그 가족도 정탐꾼을 도와줌으로써 죽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기생 라합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이냐의 선택 가운데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셔서 본문 26절 말씀대로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도 성읍을 건축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성문의 위치를 알려준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를 입은 라합,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도 그렇고 두 명의 공통점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그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나왔는지 본문에는 없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 성읍에서 나왔다는 것은 원수의 성읍에서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에 속하기를 거부하였고 그 제약 중에서 나온 자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정탐꾼들에게 바로 성문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족속의 성읍에 속하지 않고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 거대한 제약의 도성인 바벨론 성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바벨론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엔 바벨론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약의 성이었던 베들 성읍에서 나온 그 사람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벨론 성, 원수의 성, 죄악의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이 세상도 될 수 있고요. 또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들이 이제 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내용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데요. 다 쫓아내지 못하는 내용이 27절부터 쭉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가 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린 지파도 그랬고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그러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치긴 쳤고 내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노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승리를 했긴 했는데 뭔가 꺼림칙합니다. 어찌 보면 신명기 7장 22절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가나안 민족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멸하면 그곳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오히려 들짐승 때문에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진멸하되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고 더 강성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족속은 들짐승의 방어막이 되었고 노역을 위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가나안 족속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보호의 도구, 노역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종이 되어 노역을 했더니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종이 되어 이스라엘 위에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내 주위에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날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대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다 쫓겨나지 않았고 아직 다 진멸할 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시기를 그들 이방신들의 신상을 불사르고 그들의 가증한 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들과 혼인하며 왕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같이 진멸당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고 분명하게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치명적인 틈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본문 27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 30절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잠깐 그들 땅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까지 할 정도로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일함을 보이며 경계를 늦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거라고 그 뜻을 잘 새기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진멸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한때의 승리와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할 때까지 대적들을 경계해야 하고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원수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족속을 그들 중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구별이 안 됐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으면서도 애굽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게 된 이유는 애굽과 분명한 구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안에 있었어도 그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거룩함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본문의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였고 거룩함의 구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온갖 이방신을 들여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마지막 36절을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 안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거룩함의 영역이 침범을 당했다는 뜻이고요. 원수 대적이 대놓고 세력을 키우며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악의 도성에서 나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둘째, 나를 위협하는 대적의 성문을 찾으시고 그 성읍을 치러 올라가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원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분명한 거룩함의 구별을 두십시오. 그리할 때에 성읍에서 나온 그 한 사람처럼 대적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권능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원수에게 빼앗기며 지내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대적의 성읍을 향해 치러 올라갈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승리를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 원수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세상과의 거룩한 구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